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따라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매우 의미 있게 또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 전도 여행은요,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요, 사마리아 그리고 이쪽 땅 끝까지 지나가게 되는, 퍼져나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지금에 말하면 서기 0년 요쯤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느냐라고 그 때를 물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 고대 근동 아시아를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잘 닦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실이 그 통치를 하면서 어쩌면 큰 나라가 되어지면서 잘 발달된 교통을 통해서 복음이 저 구석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서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쉽게 전달되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의 통일, 도로의 발달, 이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유럽 중앙으로 퍼져지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협력과 지원을 받은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 실라, 디모데라는 인물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근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의 전도 여행 역시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철저하게 이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해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등장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짤막한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동쪽 지역,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도 못 가게 하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는요, 바울이 1차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익숙했었고, 성공이라고 할까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차 교인 수가 늘어나는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혹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도 막으시고 굳이 서쪽으로 몰아내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로마서를 쓰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전도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순종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이르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영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역은요, 이제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전파되어지는 첫 역사적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라고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많은 지방으로 퍼지게 되어집니다. 퍼지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은 그들이 모여서 구약의 제사, 예배 같은 것에서 랍비에게 말씀을 듣던 지역입니다. 아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는 것은 이들이 회당을 찾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모임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한인들이 외국에 나가서요, 한인들이 좀 일정하게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곳에 한인타운이 생기고 한인 마켓이 생깁니다. 마치 차이나타운처럼. 저희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곳곳에 베트남 마켓도 있고 중국 마켓이 열립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가 생기고 그들의 커뮤니티, 모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곳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과 신라,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은 회당을 둘러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역사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곳은 그들이 방문한 매우 낯선 지역이었기에 아마 기도할 곳이 없었다, 회당이 없었음을 성경에서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윽고 유대인조차 없는 정말 낯선 땅에, 유럽 땅에 복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문밖 강가에 서서 어떤 여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 금융학자들이 혹자는 옷감의 장사다, 옷감의 종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혹은 이 여자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분명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분명한 거는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우연히 좀 들어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큰 교회니까는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이용하려고 들었는데, 웬일인지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이 낯선 모습을 보고 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카페가 있어서 카페 차를 좀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하면서 위아래로 막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옷은 그렇게 막 뭐 청바지에 허름한 잠바를 거쳐서 그런지 좀 이상하게 봤던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낯선 방문객들을 좀 터부시하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도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면서 신천지 사람들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좀 낯선 이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 한잔 하지 마시지 않고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나왔어요. 낯선 이의 방문, 낯선 이의 접촉, 굉장히 힘든 장면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유럽의 이 마게도냐 지방에 유대인들이 첫 방문하여서 처음 만나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은 매우 낯설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루디아를 분명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것,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손을 흔들면서 빨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그리로 마게도냐로 갔던 것이에요.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 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낯선 사람이었고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고 바울과 만나야 할 사람으로 예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는 매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너무나 악한 왕 아합 왕과 그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분명하게 그 승리에 이겼어요. 대결에서 이겼는데, 이에 대해서 아합이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그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좀 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좀 더 화를 낸다고 할까요? 성을 내자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되어지고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혼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과 그리고 악한 세대와 부닥치면서 싸우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나의 사람이고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바알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때로는 매우 외롭고 무겁고 험난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적재적소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벌써 7년이 됐는데요. 제가 바다교회를 이제 교회를 같이 세우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처음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서 박 지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아마 졸업하고 나서도 뭐 10수년 그 이상 뭐 연락도 못 하다가 기억이 나는 거는 아버님 장례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문득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이 친구랑 같이 교회를 한번, 또 그 밖에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같이 하자 했더니 선뜻 동의를 해주고 같이 세우려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 교회를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최소 반년, 1년 그 이상 뭐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늘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만의 공간을 좀 만들자라고 했을 때 처음 부동산을 방문하고 나서 처음 소개받았어요, 이것을. 그리고 그냥 바로 이것을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우연찮지 않게 또 박지사님 가정도 이곳 근처에 집을 마련하게 하셨고, 오가는데 힘들지 않게. 바다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 또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힘들고 고된 길 가운데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역사를 보았습니다. 루디아의 가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서,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지만 이방인 가운데서 최초의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 반면에 오늘 루디아는요, 유럽 땅에 있는 유럽의 최초의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중간중간에 강도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매를 맞는 매우 거칠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 역사는 2000년이 흘러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그의 자신의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었냐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왜냐면 전도여행을 하면서 낯선 곳에 가서 뭐 사례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고 그걸 돈을 벌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를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루디아가 바울의 동역자로 혹은 후원자가 되게 하셔서 그의 사역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익명의 여러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이 온 세상을 덮도록 하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분명 예비된 사람,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만나야 할 사람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만나야 할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의 후원자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나야 할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낯선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였고 준비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야 할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후원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들이 솟길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그 가정을 채우셔서 물질로 공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만나야 할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